네. 이번 주에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제 축구 철학 공은 둥글다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은 둥글입니다. 피파 랭킹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네. 네, 그 16강 진출이 확정 났을 때 정말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제가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냐면 교회에서 포르투갈전을 봤는데 경기를 같이 보신 분이 이제 지은 선생님이신데 제 모습을 후반전에 보셔서 좀 아실 겁니다. 네, 그 제가 거의 나사가 5번은 돌아가는 사람처럼 거의 난리를 막 쳤습니다. 황희찬이 그 결승골을 넣고 나서 종료 때까지 그 스코어를 유지해야 이제 16강 확정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얼른 경기가 끝나라고 거의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질렀습니다. 막 경기 휩쓸을 불라는 의미에서 계속 막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불어 이거를 진짜 이 목소리를 제가 거의 10분 동안 내고, 심지어 이제 그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에서도 연장전을 이제 보는데 끝내야 되잖아요. 그 우루과이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압박해 이러면서 막 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20분 내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6강 진출이 막 확정됐을 때 진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새벽 2시에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경기를 다 보고 나면 얼른 집에 가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너무 막 그 기쁨이 막 크다 보니까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막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감동과 기쁨의 포르투갈전을 보고 집에 가는데 가면서도 막 그 벅찬 감정이 막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는 길에 어떤 연락을 하나 받고 제 기분이 약간 좀 감정이 좀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엄청 사실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고 그냥 조금 감정이 상하는 그런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그 작은 일 하나가 월드컵으로 막 붕 떴던 그런 16강 진출로 붕 떴던 벅찼던 그 제 마음에 찬물 한 순간 끼얹어 버린 겁니다. 네, 뭐라고요? 그 기분 나쁜 일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제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표정으로 바뀌었고 마음속에는 짜증이 꼽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가 어느 한 일로 인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저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잠깐은 기뻤지만 이내 이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월드컵이라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아까는 정말 월드컵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는데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이 기쁨이 순식간에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월드컵을 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요일날 있을 16강전이 기대가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길 걸 확신합니다. 네. 아무튼 당시 집에 돌아갈 때 갑작스럽게 들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종종 여러 이유로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누구인 건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월드컵과 같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의 어떤 질문들이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은 솔직히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질문에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느낌표로 변하진 않고 그냥 퀘스천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전도자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전도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왕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시 왕의 신분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의 신분이었으면 그 당시에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그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서, 그 이점을 이용하여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신 탐구해주고 실험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왕이기에 남들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부와 어떤 명예들, 이런 부와 명예들을 왕이 직접 가진 다음에 이 부와 명예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부와 명예가 나의 삶에 좀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왕이라는 특별한 재위를 이용하여 삶의 의미를 탐구한 이 전도자는 과연 삶의 의미를 뭐라 정의할까요?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PPT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래서 이 절을 외울 때 포인트는 고묘고니 이렇게 외웁니다. 고묘고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헛되다 시리즈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 뜻이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이에요. 네, 그 연기는 눈에 보이니까 뭔가 잡힐 듯 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잡히지가 않고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 구름 과자로 그 예술하시는 분들 아시나요 혹시? 그 이제 그 좀 상스럽지만 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하시면서 그 예술 행위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막 도넛도 만들고 도넛 다다다 빠바박 만들면 갑자기 그 안에 갑자기 봉 하니까 갑자기 도넛이 호록 통과해가지고 막 슉 나오는, 막 아시죠? 네. 그 도넛 장인들, 그걸 보면 뭔가 형체가 너무 선명하니까 뭔가 잡힐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쵸,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수증기, 연기, 헛되다의 의미, 헤벨입니다.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헤벨. 전도자는 인생을 헤벨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연기와도 같이 잡힐 것 같은데 막상 또 잡으려고 딱 손을 내뻗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수수께끼와도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헤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16년을 산 우리 승배는, 15년을 산 승배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것 같나요? 헤벨인 것 같나요 혹시? 그런 것 같나요? 네, 좀 빠르네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 확실히 참 헤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한들 지혜도 헛되다, 지혜도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지혜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자, 지혜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의 뜻은 이런 거예요.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잘 믿어요.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지옥 혹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도 알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삶일까요? 지혜 없는 삶일까요? 지혜 없는 인생이겠죠. 미래를 알면서도 그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래를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를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나요 혹시? 인생을 지혜롭게 모두 다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우매와 가까운 삶을 살기는 싫을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기는 모두 다 싫어할 겁니다. 뻔한 질문이죠. 인생은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들. 옛날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에
선생님한테 개기면 비 오는 날 개맞듯이 맞는다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데도 개기고 맞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맞는 걸 알면서도 저러고 싶을까? 예.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면 참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이 삶이, 지혜가 왜 헛되다라고,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전도자는 어떤 지혜의 삶이, 지혜가 준 어떤 장점을 몰랐던 걸까요? 그쵸? 그건 또 아닙니다. 전도자도 지혜의 그 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PPT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아멘. 지혜자는 자신의 앞길을 보나 우매자는 어둠에서 헤매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도자가 지혜도 헤벨이다, 허무한 것이다, 어떤 수증기와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16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일은 잊혀지고 말리라.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죽지 않는가. 아멘. 전도자가 지혜도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자,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저 우매자가 있어요. 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가 딱 보니까 그는 너무 우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우매자도 결국에는 죽는데, 그 우매자가 똑같이 당한 죽음을 누가 겪는다고요? 지혜자인 나도 겪는다고요. 지혜자가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헛된 거예요. 아니, 우매한 사람도 결국엔 죽는데 저 우매한 사람이 당한 결과도 왜 지혜자인 나도 받는 거지? 헛된 거구나. 수증기와 같이 잡힐 것 같이만 이내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18절부터 19절을 또 보시면 전도자는 자신이 평생에 한 그 수고조차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21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액이 무려 1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 3분기까지요. 21년에서 3분기까지. 우리나라는 삼성이 없으면 이제 그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삼성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삼성을 세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도자가 주장하는 바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삼성을 막 세워놨어요. 이 삼성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요새와도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올 후계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매자가 내 다음 이 삼성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는 우매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운다 한들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한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한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또한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만약 전도자가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후계자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후계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혜로운 자신이 관리하고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어차피 그냥 세우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결국 이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그 수고가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자가 지혜도 자신이 한 수고도 헛되다, 헤벨이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앞에 1장 12절부터 또 그 뒤의 내용까지 전도자는 자신이 엄청난 지식도 소유하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부와 성취와 온갖 것을 누림에도 다 뭐라 똑같이 고백하냐면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되다, 헛되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도 살펴보면 또 동일해요. 죽음이에요. 인간의 삶은 한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펴볼게요. 인간이 많이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뭐 100년 산다고 쳐봅시다. 100년. 그런데 1조 원이 있으면 1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무한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점으로 찍는다면 점으로라도 찍힐까요? 그건 그냥 안 보이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삶은 그냥 헤벨 그 자체예요. 그냥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허무 그 자체예요. 내가 인생의 관점에서 한순간 한순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뭔가 기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먼지인 거예요. 그 우리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 똑같이 그렇잖아요. 지난 날들을 쭉 살펴보면 그때 너무 죽을 것 같았던 그게 지금 보면 어떻죠?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그냥 헤벨인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뭔가 약간 사실 좀 월드컵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국이 월드컵 우승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죽으면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다. 내일 또 우리 승배가 시험인데 제가 괜히 말했나요? 내일 시험, 저도 이제 2주 뒤에 시험인데 이제 곧 있으면 저도 이제 종강 시험인데 제가 그 시험을 위해서 저도 막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는 그저 허무합니다. 그저 허무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연기와도 같은 헤벨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 참 늘상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침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9시간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9시 한 10분 돼서 20분 돼서 갑자기 뒤에 조교가 오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교수님 자제분이 죽어서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죽음은 늘상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허망합니다. 정말 허망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의 그 의미가 진짜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 그냥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냥 저 동물들보다 지식이 조금 더 있는 동물들인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이게 살아가는 인생의 주된 맥락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가 이렇게도 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헤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럼 지금 헤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인간의 대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낳게 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형벌 가운데 모두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헤벨입니까? 헤벨이 아닙니까? 헤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벨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헤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말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에게 먼저 연락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막 감동이 막 되잖아요. 와,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네? 진짜 이 사람 나한테 1도 신경 안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감동이 막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겪어보시면 알아요. 네, 겪어보시면 진짜 감동이 돼요. 네. 약간 아직 승의 뭔가 표정이 그런 게 있나? 약간 이런 표정인데 그런 거. 네, 권사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길 바랍니다. 네. 그게 나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진짜 이게 참 감사해요. 사람한테 받는 그 위로도 참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허무에서 헤매다가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 같으면 범죄한 인간들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냥 니들 허무 가운데 살다 그냥 죽어라, 에이 쌤통이다 했을 텐데, 그분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밝히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히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그분에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이 참 은혜 아닌가요? 사람에게 먼저 오는 그 연락 하나도 마음이 그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제가 이번 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학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제가 사실 이래 보여도 나서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서는 거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발표를 앞에서 누군가 시키면은 항상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발표 나가면 이런 말해야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에 발표를 할 때 한 조가 16명이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거기서 한 명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발표냐면은 그 대학교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라. 4학년 선배가 있으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아쉬웠던 것들, 이제 1, 2학년 이제 후배들이 좀 보고 느꼈으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봐라.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삶 가운데 결론은 이겁니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라. 정말 후회가 안 되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께 칭찬받았거든요. 발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되게 뿌듯했어요. 막 예스 이러면서, 역시 예스 이러면서 혼자 뿌듯했는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그 인생들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제대로 된 발표한 건가? 그게 내가 명색이 신학가라고 밝혔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전해야 되는데 내가 허망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허무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똑같아요. 헤벨이에요, 헤벨.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무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허무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았으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화면 PPT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자가 허무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헤벨 가운데 기쁨의 통로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복적 일상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인생이 완전히 허무한 건 아니었구나.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삶의 의미가 하나 있구나.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가 많아지고 명예가 대단해지고 어떤 지혜가 출중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을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이어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새 것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그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무에서 생명으로 거주신 인생, 그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세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예요. 허무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되신 우리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위해서 지식을 쌓고 나를 위해서 부를 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무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헤벨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인생은 헤벨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린 헤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은혜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긴 우리 어떤 행함과 수고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생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요.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대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